여기 이제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유언장과 같은 편지입니다. 거기다가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그리고 사역의 후임자로서 세워진 이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오늘 디모데후서 마지막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사람은 무슨 뭐 해병대 출신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 막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가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선한 싸움을 싸워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 뭐치 온 몸으로 삶으로 그것을 막 고백해내는 그런 삶이죠. 그런데 그렇게 강했던 사도 바울이 후임자로 지목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의외의 선택인데요.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유대인들 공동체는 굉장히 순혈주의를 강조해서 이렇게 혼혈인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그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이게 장로들 회의를 거쳐가지고 안수식을 하면서 이게 공식적으로 교회 리더로 공인된 사람으로 세워가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오늘 그의 삶을 돌아보면 나이가 어려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구든지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이 중동 지역은요, 나이가 많음에 대한 권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이가 어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끌고 가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너의 사람들 앞에 본이 되고 사람들 앞에 전심전력으로 15절에 보면 너의 성숙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고 격려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벽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몸도 약해가지고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표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격려할 정도로. 또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네 눈물을 생각하며, 잘 우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이게 사도 바울에 비하면 그렇게 약할 수가 없는 디모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디모데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고 사도 바울의 후임자로 주님이 세우신 것이죠. 그렇게 약한 사람을 하나님 도대체 왜 쓰셨던 걸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그렇게 한없이 약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수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세우신 건 그가 완벽하거나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허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를 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다른 21절에 보면 그 공동체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다 누구의 일을 구하고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면, 어떤 감정이 일어나면 늘 자기의 일이 우선이었던 거죠. 그런데 디모데는 달랐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려운 일을 겪고 본인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자기를 위해 사는 일을 선택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길을 선택했던 거죠. 여기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 뜻은 뭐냐면 디모데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 그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을 선택하는 상황에 있는데 유독 디모데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부딪혀 왔을 그때에도 자기의 일을 먼저 선택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선택하여 헌신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힐 때 아유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 생각이 있었을 테지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 곁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마치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거나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적인 부분이나 그의 정서적인 부분이나 그의 나이에 있어서나 경험에 있어서나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여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그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개수해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많이 있죠. 우리 삶의 현장에 고통과 신음 앞에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많은 불신자들이 있는 중에도 먼저 예수님을 믿고 또 많은 이단들이 있는 중에도 먼저 진리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택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따라 하시겠어요? 한 번 더.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근원 되심이 오직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감격하게 되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성품이, 주님의 능력이 이 천지 만물에 스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지요. 그런데 정말 감격할 때는 언제냐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를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 여전히 주와 함께. 천지를 만드신 그 심요하신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보아도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태중에서 조성하시고 나의 인생을 수많은 좋은 생각들로 이끄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고 계셨다는 사실. 사실은 두려움과 어려움도 그 상함도 연약함도 많이 경험했지만 그 안에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요. 오늘 내 인생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울 때에 주를 더욱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친히 강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실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들을 붙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넉넉하지 않죠. 벌써 연초에 강진이 일어나서 지금도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일본 땅의 그 모습을, 그 사고가 나기 전의 모습과 그 지진이 일어난 후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이걸 누가 통제해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비행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0초 만에 400여 명이 불이 난 이 항공 비행기에서 탈출해야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만나기도 했고요. 그러나 상대 비행기는 차라리 피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5명이 목숨을 잃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누군가에게는 그 90초의 기회가 주어져서 생명을 건져내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누가 통제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그런 상황들이 많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막 애통이 여기죠.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잃어버린 것 같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나의 송사를 주님이 잊었다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예, 이게 이제 인생의 탄식이지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는데 왜 나를 살피시지 않으십니까? 뭐 이런 이제 탄식의 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거죠.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부정한 저도요,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힘을 얻었나 몰라요. 인생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무기력감 앞에 아까 비교해서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막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그런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거지요. 나 안 피곤하다, 나 곤비하지 않다, 내 명철은 한이 없다, 내가 너를 놓쳐본 적이 없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내가 힘을 더해 주마.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게 되는 거죠. 주님, 저희 피곤할 때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제가 무능할 때 힘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리하시마 약속하셨으니 주여 내게 은혜를 더딥혀 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에게 천지에 창조한 짐승들을 다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면 아담이 이름을 다 지어주었습니다. 요즘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낸 종류들이 한 150만 정도, 160만 종의 종류들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아담은요, 그걸 딱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질과 의도를 깨닫는 지혜와 명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이름을 지어주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인정해서 받아주신 거죠. 그런 지혜와 명철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울대 이제 교수님 중에 삼성이 주는 호암상, 그 다음에 포스코에서 주는 청암상,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을 받으신 서울대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과학자들이요, 굉장히 학문을 연구하시는 분들이요, 과학자니까 뭐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들과 그런 물리 법칙들을 깊이 순수학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도리어 예수를 믿는 분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루어낼 수 있는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거 연구를 하면 할수록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 가서 한 6년 동안 박사학위를 하셨다고 해요. 6년 하면 길게 하신 겁니다. 6년 동안 한 거면. 그런데 문제는 이게 초기에 제대로 된 연구 결과물들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급합니까? 그러니 이분 표현대로 하면 마치 콘크리트로 벽을 박는 기분이었다는 거예요.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그런데 그런 순간들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자라가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힘입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분이 졸업하실 즈음에 이 결과물들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본인이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서울대 교수로 오게 되었는데 서울대에서는요 교수를 임명할 때 3년 안에 있는 성과물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해요. 이분 몇 년 동안 박사학위 했다고요? 6년. 그러면 초기에 막 부어주셨으면 나중에 서울대 가려고 하면 그 3년 안에 평가물들이 들어있지 않으면 앞에 다 나와버리면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평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교수로 임용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주셔도요 때를 따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오히려 주님이 성품을 준비시키고 믿음을 준비시키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3년 동안 이 성과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오히려 서울대에 임용하실 수 있는 그 평가 기준들을 주님이 막 자료를 준비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와 시를 쫓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고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능력도 더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의 성전을 위하여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여러분 한 달란트가요 금의 무게로 하면 3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준비한 금을 계산해 보면 금은 한 3,400톤, 은은 한 34,000여 톤이 된다고 해요. 이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준비하여 헌신할 수 있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역대상 29장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드릴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고요?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어주신 여러 가지 사명과 부르심을 감당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유명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여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말씀하시니 솔로몬이 뭘 구했나요?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을 읽으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듣는 마음을 주사. 전의 번역에서는 지혜를 주사라고 되어 있는데 듣는 마음을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셨던 이유는 그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백성들을 잘 감당할 사명을 내게 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에 아유 하나님 저는 시간도 안 되고요, 저는 건강도 안 되고요, 전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도리어 엎드려 주님 저는 감당할 능력이 없으나 주님이 내게 이 사명을 베푸시니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이 주를 의지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통로가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재물 얻을 능도 주십니다. 순간순간 필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피곤하고 혼비할 때 능력을 더해 주실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 한 번 더 읽을까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하심은, 주님이 강하라고 명령하심은 내가 강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 내가 이 연약함이 있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나의 연약함을 일으켜 강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부르심과 주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지혜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능력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재정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재정을 더해 주실 겁니다. 혹 내가 감당해낼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우리 시편 68편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날마다 누구의 짐을 져주신다고요? 우리의 짐을 져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친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자전거 타는 얘기, 자전거 배웠던 얘기 했잖아요. 네, 기억 못하시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분들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은혜를 받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잊어버릴 때쯤 되면 제가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저거 전에 했는데.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또 그러시는데 그냥 믿음으로 받아주시길 바라요. 저희 아버지가 뒤에서 붙들고 계시니까 제가 균형을 못 잡아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페달을 제대로 못 돌려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늘 그 상태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제가 페달을 돌려서 중심을 잡기 원하고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시죠. 근데 제가 두려워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늘 저희 아버지께 뒤에 계시니까 아빠 잡고 있지? 그게 제 소리였어요. 아빠 잡고 있지?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셨을까요? 응, 잡고 있어. 저는 끝까지 잡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덧 제가 중심을 잡고 페달을 잡고 앞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제가 안 넘어지는 이유가 주님이,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옆에서 뛰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그 멍에를 대신 져주세요. 그러나 그 멍에를 짚고 일어날 힘을 더해 주신 후에는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언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이고 강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시오.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면서 주께서 종에게 주신 마음과 또 공동체 앞에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텐데 여러분,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제가 이 말씀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더하실 때에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능력은 성품과 함께 가야 합니다. 능력은 사랑과 함께 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자, 은사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뭐를 따라 구하라고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요? 13년 만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에 몇 년이 지나 아들을 받았을까요? 25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처음 민족을 해방시키리라 마음을 먹었는데 그가 처음 한 일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몇 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십니까? 40년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시간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식간에 능력을 주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게요? 힘 제일 센 사람. 삼손이요, 삼손.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순간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했어요? 사자의 입을 찢어 이겼어요. 그리고 혼자서 이 당나귀 뼈를 들고 턱뼈를 들고 3,000명을 상대해서 이겼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면 순간 능력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건 내가 운동을 해서 쌓이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순식간에 능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능력은 임했지만 그걸 운용할 수 있는 성품과 사랑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싶으시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지 않는 이유가 그것을 받아 안을 믿음과 성품이, 사랑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요셉에게 13년 만에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자신에게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원수 갚는 일에 쓰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가 믿음이 준비되고 성품이 준비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25년 만에 아들을 주신 것은 이삭을 키워낼 수 있는 아버지가 될 만한 성품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자라갈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모세에게 40년의 시간을 주셨던 것은 그가 말과 일에 능력이 있을 때 그를 쓰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40년이. 숨 넘어가요? 40년 언제 기다립니까 주여?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럴 땐 빨리 눈치를 채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자꾸 고집 부리지 마셔요. 그냥 부르신 대로 아멘 하시고 여러분, 사랑의 성품이 자라가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그릇을 하나님 빚어주십시오라고 오히려 내가 먼저 주님께 의탁해야 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빚어가시도록 허락해 드리세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빚어서 사용해 달라고 의지해야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이 훈련과 연단을 인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빚어 쓰시게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주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기억하십시오. 이 권능의 주인이 누구신지, 이 능력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이 지혜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그리고 주님이 선포하시니까 거기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어서, 아니 주님,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의 매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해방을 받았으니 유익을 얻은 것이죠. 선지자 노릇하며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능력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께로 돌이킨 영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여러분, 주의 권능과 주의 능력을 가지고 사용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능력을 사용한 사람들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능력의 주인이 누구 것인데, 주님의 것인데, 그 능력을 마치 내 것인 양, 내 의지로, 내 계획으로, 내 우선순위로 임의대로
써버렸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올 한 해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반드시 주께서 능력을 더하셔서 사용하실 겁니다. 지혜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실 것입니다. 재정도 더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 이것의 주인이 누구이신 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요. 주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주여, 주여, 주께서 주신 이 능력을 제가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굉장히 신유의 은사가 많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부흥의 강사로 오셔서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얼마나 그런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많은 곳에서 이분께 와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이분이 그것을 놓고 사랑으로 막 기도를 하시죠. 그런데 어떤 분이 오신 거예요. 얼굴이 검은 게 이제 간암 환자셨어요. 기도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렇지 아픈 환자니까 기도해 드리려고 기도를 하는데 순간 성령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은사를 받았으니 그걸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 교회 목사님을 쫓아내신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목사님이 그때는 뭐 차가 어디 있어요. 니아카에다가 짐을 싣고 교회에서 쫓겨나가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분은 전혀 모르죠. 그걸. 이분의 과거를 전혀 알 수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수도 그러면서 그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저에게 당신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젊었을 때 교회에서 그렇게 어렵게 하여 목사님을 쫓아낸 적이 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더래요.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더랍니다. 어떻게 됐는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가진 능력과 권세를 내가 원하는 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여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실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 제가 이것을 사용하고 섬길 만한 믿음과 성품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고 주어진 그때에 감사할 뿐 아니라 주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쓰기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께 여쭙고 쓰임받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피곤한 자에게 곤비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하나님 제가 믿음과 성품이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만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여 쓰임받는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